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우리 15절부터 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했던 자를 고쳐주고 그거를 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것을 싫어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이들을 신문합니다. 재판이라고 그러기는 뭐하고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뜻대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듣질 않으니까는 이들이 좀 당황합니다. 당황해서 이제 그들끼리 서로 결정을 내리는데요.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이제 공회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들의 게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너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한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허락받지 않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너 앞으로 허락받고 하고 다시는 이렇게 말하지 마 그러면 들을 줄 알았는데 이 베드로 요한이 이들의 허점을 찌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라고 물으니 그 일이 선한 일, 하나님의 일, 즉 걷지 못했던 자를 고쳐주던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이 일어난, 그 선한 일이 일어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났고 그 예수는 너희가 죽인 그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 오직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이들이 16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하는 것,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왜? 이미 다 일어난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러면서 이들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여 이 사건이, 즉 병 나은 자의 사건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자. 왜? 병 나은 자가 어떻게 병 났습니까? 그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원래 속내지요. 그들의 치부였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들은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니까, 이것이 율법에 위배되니까, 이것이 로마법에 위배되니까는 전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말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근거도 없이 그저 자신들의 욕심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가 갖고 있었던 권력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즉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사용합니다. 어떤 근거도 없어요. 이게 바로 타락한 권력의 모습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함부로 사용합니다. 마음껏 사용합니다. 왜 얼마 전에 LH에 다니던 사람들이, 혹은 나라의 어떤 부동산에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비밀을 알고 투자를 해갖고 나라가 온통 뒤집혀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렇게 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공무상의 기밀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 마치 이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그것이 나쁜 것인 줄을 몰라요. 왜?
이건 내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경고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사실 권한으로 이제 짓누릅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멋진 말을 하지요. 우리가 항상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대답을 합니다.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의 대답,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산헤드린 공회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이에요. 즉 우리나라의 어떤 헌법기관이에요. 사법기관이 당신은 앞으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명합니다. 근데 물론 사회 사람들은 그걸 다 듣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권위가 있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당신들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 어느 것이 더 높고 어느 것이 더 옳을까?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지금 공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확고함이죠. 베드로는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걸로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또 우리의 어떤 감정대로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코로나19 초기 때에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금지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과연 대면 예배로 모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말씀일까? 명령일까? 그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말씀일까? 거기에 대한 고민과 거기에 대한 숙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부가 좀 지혜롭게 교계 지도자들과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함께 이야기하면 됐을 텐데 좀 성급하게 정부에서 미리 이야기하고 교계 지도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따르라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 글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 어떤 박해가 있다 그래도 핍박이 있다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무서운 것, 신앙이 무서운 것이 바로 이거죠.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되어지면 신앙인들은 거기에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당황하지요. 공회원들이 당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무서움이,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여러분, 공회원들이 공회를 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협박을 하는데, 위협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놓고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염려.
눈앞에 있는 공포가 있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과감하게 눈앞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보다는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담대히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뭐 배포가 커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왜? 베드로는 그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했던 자였으니,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모든 재판 과정 옆에서 봤음에도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거들지 못했던 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막 이 똑같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데요, 거짓 증인들이 막 나서서 예수를 막 공격했었습니다. 요한이 그걸 옆에서 다 봤거든요. 그랬었으면, 배포가 큰 사람이었으면, 담대한 자였으면, 용기 있는 자였으면 아마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내가 늘 항상 예수 옆에 있었는데 당신들이 지금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맞섰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맞서지 못하고 베드로는 부인했던 자였어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변화된 계기가 뭡니까? 바로 성령 때문이죠.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죠. 예,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우리들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딱 담대하게 이야기하니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위협만 하고 그냥 풀어줍니다. 왜 풀어줬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미 베드로와 요한 편이어서 이들이 베드로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백성들이 사람들이 많은 그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군병들이 잡아갑니다. 백성들이 무서웠었더라면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이들이 놓아주었던 이유는 명분이죠. 명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요, 독재자들도 이 명분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명분에 아주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요. 그렇죠? 독재자들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냥 함부로 막 하지 못합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때 유신헌법을 제정을 하지요. 그래서 거의 박정희 대통령이 종신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터나요. 아마 그 전부터도 박정희 정권은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영원토록 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헌법을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트고 특사를 파견하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북한은 김일성 유일 체제로 아주 공고히 서 있어서 그거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한도 그런 체제적인 무엇인가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명분이 생긴 거죠. 명분이 생겨서 과감하게 유신헌법을 제정하고 국민투표를 해서 어떤 권력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를 만들었죠. 박정희 정권이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할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힘이 있었어요. 명분이 없었을 따름이죠. 명분을 찾는 겁니다. 예, 사람들은 명분을 따져요. 근데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그러면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명분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두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전도 방법이 상황이 사람들이 바뀌어서 그렇던 전도 방법이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요, 우리의 흔한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길거리 전도였지요. 막 길거리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통용됐었어요. 사람들이 그거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그들이 던져주는 전도지를 받고 그걸 읽고 돌아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명분이 있었을까요? 그때도 명분이 없었어요. 그때도 길거리에서 막 전도하고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거, 시장바닥에서 선포하는 거, 사람들이 그때는 이게 명분이 있는 일이야 라고 아니 생각 안 했었어요. 근데 그때 왜 했던 겁니까? 명분 없어도? 그때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셨으니까,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으니까, 그때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 최선이었으니까, 가장 확실했었으니까 그렇게 전했던 거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니,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니 복음을 전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는지는 인간의 지혜지요. 관리들은 명분을 찾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을 찾았습니다. 자, 우리는 생활하는데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명분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갔어요. 이들이 명분이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명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들은 랍비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이들은 어떤 누구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처럼 공부를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인도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었습니다. 명분은 이들이 없었지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요. 그래서 나갔던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풀려나니고 난 이후에 이제 모여있던 교회로 찾아갑니다. 우리 23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잠깐만 23절만 읽을게요. 다 알렸어요. 찾아가서 다 알렸습니다. 큰 문제죠. 처음으로 이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이제 협박을 받고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이제는 명령서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일반적으로.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럼 우리 회의를 하자.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마 회의를 했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 저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아마 걱정했을 거예요. 염려했을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택한 것이 있어요. 우리 24절부터 함께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걱정하기에 앞서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사명을 위한 기도였는데, 즉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내들인 공회가 우리를 위협하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이 사내들인 공회를 억누를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로마의 어떤 힘을 우리에게 좀 길을 알려주셔서 연을 닫게 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사내들인 공예들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자신들의 머리로,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께 막 간구하고 인간들의 머리로 고민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 하나님, 우리가 핍박받는 것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라고 말해요. 즉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예정의 뜻과 어긋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입니다. 예정하신 길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획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곤란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답답함, 힘든 일이 있어요. 자,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이, 곤란함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아닌 어긋난 길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르셨던 길일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았던 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 어려움도, 이 곤란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대로 이들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압박하고 우리를 곤란 가운데,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위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위협함 가운데 우리가 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혹시 내 눈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즉 그들이 나를 핍박해서 내가 곤란한 가운데 빠지고 내가 죽을까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질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협함 가운데 내가 혹시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내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복음 전도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교회를 보살펴 주시고 담대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이들이 아마 흥분할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렇게 기도할 30절에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짐으로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병자가 고침받는 거였어요.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마치 안진뱅이를 고쳐줬었을 때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왔었던 것처럼, 아,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은 이 초대교회 때는 이 방법이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모습,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교회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의 눈길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눈길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이 교회에 일어나지 않아요. 참 안타깝지요.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자 31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인 곳이 진동을 했어요. 모인 곳이 진동을. 성령님의 임재지요.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전하지 말라고 지금 풀려났는데 다시 기도한 이후에 다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 초대교회가 멋진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고 놀라운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 멋진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 우리는 초대교회를 꿈꾸는데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꿈꿀까?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초대교회의 어떤 양적 부흥, 숫자적 부흥에 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교회가 불어나고 교회가 똘똘 뭉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인간적으로 꿈꾸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초대교회는 무엇이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죠. 우리 도심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부터 37절까지는 초대교회에 또 다른 단편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32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부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도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을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 믿는 무리라 그랬어요. 믿는 무리. 즉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였었고요. 두 번째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 한 마음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생각도 같고 우리는 행동하는 것도 비슷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똑같아. 이것이 우리가 한 마음이야, 한 뜻이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렇죠?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 한 마음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한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가 어떤 삶을 살고 그들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어투를 가지고 어떤 고향이고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근데 이들은 한 마음과 한 뜻,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가 된 것이죠. 교회는 이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뭐 정치적 성향으로 하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가 뭐 어떤 사회 봉사적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주고 공유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공유 경제라고 할까요? 공유 경제. 근데 지금의 공유 경제는
내 것을 얼마를 주고 함께 쓰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함께 쓰는 거였어요. 그냥 함께 쓰면서 나와 있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즉 자기 재산을 팔아서 공용이 함께 쓰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이게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교인들이, 모든 초대교인들이 다 자기 집 팔고 자기 땅 팔아서 다 함께 썼다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들이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원입니다. 자원. 누가 어떤 사람들의 눈치로 인해서, 또한 혹시 사람들의 어떤 권유 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자원하는 일이 아니면 항상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죠. 자원함이 사라지면 교회는 거짓이 드러납니다. 교회는 사탄이 틈을 타게 되어 있어요. 이 자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원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재산 팔아서 교회에다 다 헌금할 수 있습니까? 힘들지요. 목사들도 힘들어요. 목사라고 다 교회에다 내는 겁니다.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 보면은 3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말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예, 은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만듭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때문에 내 삶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내 삶 가운데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재산을 헌물하는 거예요.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어요. 그렇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재물 드리기도 하고 귀한 삶을 드리는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야 그렇게 될까요? 재산을 드릴 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은혜를 받아야 될까?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은혜를 받고 무엇을 하는가? 나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다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라는 것 아니에요. 대신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표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몇몇 사람들은 그 은혜 받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갖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죠? 누군가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은혜 받은 것에 어떤 대가를 꼭 지불하고 싶어해요. 표현하고 싶어해요. 단순히 그냥 인사 한마디라도, 아니 식사 대접이라도 그 은혜를 꼭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표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바꾸어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이모도 바꾸어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표현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만큼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를 드렸더라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사지요, 바나바. 근데 바나바의 등장이 참 멋져요. 바나바가 그냥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어찌어찌 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표현한 자,
그 은혜를 표현하고 드러냈던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은혜를 표현하는 자, 감사할 줄 아는 자, 감사하는 자구나. 사람들 가운데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초대교회에 이름난 자가 됩니다. 자기가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은혜를 표현했을 때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요. 교회에 보면 종종 뭐 우리 가운데는 없고 종종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표현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 은혜를 받은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표현하면은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바나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브로에서 섬에서 태어났던 레위인, 즉 이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지파는 레위인이었는데 여차저차해서 구브로까지 가서 살게 됐어요. 지금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거기까지 살게 되다가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온,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초대교회 일원이 됐던 자,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그가 밭이 있어서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 밭이, 그가 갖고 있었던 밭이 어디에 있었을까? 구브로에 있었을까? 아니면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을까? 아마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팔았겠죠. 아마 구브로에서 났었으니 구브로에서 있으면 여러분 그 밭이 없어도 바나바는 구브로에서는 우리가 친척들이 있고 사람들 가정이 있으니 거기서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와서 살았을 때는 그 밭은 자기의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삶을 영위해가는 어떤 끈이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끊어버린 겁니다. 그걸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린 거죠. 내 삶은, 이것은 단순히 내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던 자가 된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를 표현하고 그 은혜 가운데 더 큰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 은혜가 있는 교회, 은혜를 표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